제2경전 의경 마카베오 상 13장입니다. 그때 시몬은 트리폰이 유다의 땅을 침입하여 그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대군을 모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가문이 율법과 성소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 사실과 우리가 치른 전쟁과 고통이 어떠하였는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에 비해 조금도 나은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민족과 성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처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증오심에 불타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의 사기는 또다시 높아졌다. 그래서 백성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당신은 당신 동생 유다와 요나단의 대를 이은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 싸워 주십시오. 당신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시몬은 모든 전투원을 소집, 예루살렘 성의 수축을 급히 완성하고 예루살렘의 둘레 방비를 든든히 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의 아들 요나단에게 많은 군대를 주어 요바로 파견하였다. 요나단은 요바의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곳에 주둔하였다. 요나단의 최후 마침내 트리폰은 유다 땅을 침공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프톨레 마이스를 출발하였다. 트리폰은 포로가 된 요나단을 데리고 갔다. 이에 맞서 시몬은 평야를 향하여 아디다에 진을 쳤다. 트리폰은 시몬이 그의 동생 요나단 대신 들고 일어나 자기와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을 알고 시몬에게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동생 요나단은 그 직책상 왕의 금고에 돈을 바쳐야 하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에게 붙잡혀 있다. 그러니 지금 은전 100달란트를 가져오라. 그리고 요나단이 석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 둘을 인질로 보내라. 그러면 그를 석방시켜 주리라. 시몬은 그의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들에게 큰 원한을 살까 두려워서 돈과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는 자기가 돈과 아이들을 트리폰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원망을 듣기 싫었던 것이다. 결국 시몬은 아이들과 돈 100달란트를 보냈다. 그러나 트리폰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요나단은 석방되지 않았다. 그 다음 트리폰은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없애버리려고 출격하였다. 그는 아도라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길을 돌아갔다. 그러나 시몬과 그의 군대는 트리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침공을 막았다. 그런데 예루살렘 요새 안에 있는 자들이 트리폰에게 사람을 보내어 광야를 거쳐 자기들에게 올 것과 식량을 보내줄 것을 독촉했다. 트리폰은 자기의 전 기병대를 출동시키려고 준비했지만 마침 그날 밤 폭설이 내려 기병대는 출동할 수가 없었다. 트리폰은 그곳을 떠나
길르앗 지방으로 갔다. 그는 바스카마 가까이 이르러 요나단을 죽여 그 땅에 묻고 군대를 돌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요나단의 장례. 시몬은 사람을 보내어 동생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조상들의 도시인 모데인에 묻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몹시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다. 시몬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무덤 위에 앞뒤를 매끈하게 간 돌로 기념비를 높이 세워 먼 데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그의 형제 넷을 기념하는 피라밋 7개를 만들어 쌍쌍이 마주 세워 놓았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큰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영원한 기념물로 여러가지 전리품을 장식하고 그 전리품 곁에는 배를 조각하여 붙여놓았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볼 수가 있었다. 모데인에 세운 이 묘소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시몬과 데메드리오의 동맹. 트리포는 어린왕 안티오쿠스에게 반역하여 끝내 그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의 대를 이어 스스로 왕이 되고 아시아 왕의 왕관을 썼다. 그 온 나라를 크게 어지럽혔다. 한편 시몬은 유대 나라의 여러 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그 주위에 높은 탑과 큰 성벽을 쌓았으며 성문을 달고 빗장으로 단단히 잠근 후 요새 안에 식량을 저축하였다. 시몬은 또 한 사람을 뽑아 데메드리오 왕에게 보내어 트리폰이 온갖 약탈을 자행한 사실을 고하면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탄원하였다. 데메드리오 왕은 그 탄원에 답하여 시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나 데메드리오 왕이 대사제이며 왕들의 친구인 시몬과 원로들과 유다의 모든 국민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귀하가 보낸 황금관과 종려나무 가지를 잘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완전한 화평을 맺고 또 여러분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허가를 내리기 위해 나의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바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허가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요새는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범한 어떠한 과실이나 범죄라도 나는 그것을 용서하며 여러분들의 빛으로 남아있는 왕관세도 모두 면제하고 그 밖에 예루살렘에서 징수하던 다른 어떠한 세금도 이제부터는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의 친위대에 편입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입대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화 있기를 빕니다.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공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의 대사제이며 사령관이신 지도자인 시몬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게젤 요새 점령. 그 무렵 시몬은 게젤 요새를 향하여 진을 치고 군대를 그 요새 주위에 배치, 성을 공격하는 기구를 만들어 요새 가까이에 장치하였다. 그리고 요새의 탑 하나를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병사들은 성을 공격하는 기구를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성 안은 일대 수라장이 되었다. 성 사람들은 모두 처자를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시몬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벌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시몬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전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는 주민들을 그 성에서 내쫓고 우상을 모셨던 집을 깨끗이 한 다음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입성하였다.
그는 온갖 부정한 물건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만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 성의 방위를 굳건히 하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다. 예루살렘 요새 점령. 그동안 예루살렘 요새 안에 있던 자들은 시골을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몹시 굶주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시몬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시몬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을 요새에서 추방하고 요새의 온갖 더러운 것을 치워 깨끗이 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견가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시몬은 매년 이날을 경축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요새 가까이 있는 성전산의 방비를 더욱 굳건히 부하들과 함께 그 안에 살았다. 더욱 성전산의 방비를 더욱 굳히고 부하들과 함께 그 안에 살았다.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성인이 된 것을 보고 그를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요한은 게젤에 주둔하였다. 데메드리오 체포. 172년에 데메드리오 왕은 군대를 소집하여 트리폰과 싸우려고 메대로 가서 원조를 청했다. 페르시아와 메대 왕 아르사게스는 데메드리오가 자기 영토 안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를 생포하라고 장군 하나를 보냈다. 그 장군은 출격하여 데메드리오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를 잡아 아르사케스에게로 데려왔다. 아르사케스는 데메드리오를 감금해 버렸다. 시몬의 영광.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 나라에는 하루도 평온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가 마음 쓴 것은 자기 민족의 행복뿐이고 날마다 백성들은 그의 권위와 영광을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그는 욥발을 취하여 자기 항구로 만들었고 여러 섬에 이르는 해로를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그는 나라의 영토를 넓혔고 온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렸다.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왔고 게젤과 벳술과 예루살렘 요새를 지배하고 그곳에서 불결한 모든 것을 치워 버렸다.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 백성은 평화롭게 자기 땅을 가꾸었고 땅은 많은 곡식을 내었으며 평지의 나무들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태평세월을 구가하였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시몬은 여러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기를 공급하여 방위를 튼튼히 했다. 그는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 흘러 넘쳤다. 사람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으며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원수들이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 시대의 모든 왕들도 멸망되었다. 시몬은 백성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스스로는 율법을 엄수하면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로마와 스파르타 두 나라와의 동맹갱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와 스파르타에 전하여지자 그곳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은 요나단의 형 시몬이 자기 동생 대신으로 대사제가 되어 자기 나라와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동생인 유다 요나단과 맺었던 우호동맹을 갱신하고자 기항문을 노쇠판에 새겨보냈다.
그 계약문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는데 다음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내온 서한의 내용이다. 스파르타의 지도자들과 온 시민이 형제국인 유다의 대사제 시몬과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에 온 국민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민에게 보낸 사신들을 여러분들의 영광과 영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내방을 기뻐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공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사신 안티오쿠스의 아들 누메니우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텔은 우리와의 우호관계를 갱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왔다. 온 국민은 깊은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이 사신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국가의 보존 문괴 속에 넣어 스파르타 국민으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대사제 시몬에게도 이 사본을 만들어 써 보내는 바이다. 그 후 시몬은 로마 사람들과의 동맹을 굳히기 위해서 누메니우스에게 무게가 1000미터나 되는 큰 황금 방패를 돌려 로마로 보냈다. 시몬에 대한 찬사. 유다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의 형제들과 일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적과 싸워 그들을 격퇴시키고 자유를 쟁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노쇠판에 계약문을 여러 개 새겨 그것을 시온산에 있는 여러 기념비에 붙여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2년 즉 대사제 시몬의 제3년 엘루월 18일 아사리엘에서 재관들과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성대하게 모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공포되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요아립 가문의 한 사제 마따디아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전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의 원수들과 대항하여 이 나라에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요나단은 백성들을 일치단결시키고 백성의 대사제가 되었다가 마침내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공하여 성소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시몬은 결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싸웠으며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다 바쳐 이 나라의 군대를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봉급을 주었다. 또 유다 나라의 여러 도시들과 국경에 있는 벳술의 방비를 견고히 하였다. 벳술은 전부터 적군의 무기고가 있던 곳이다. 그는 여기에 유다인 수비대를 배치시켰다. 그는 또한 해안 도시 요빠와 전부터 적이 살고 있는 아조토에 인접한 게젤시를 요새화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유다인을 정주시켰고 그 모든 도시를 부흥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다. 유다 백성은 시몬의 애국심과 나라의 영광을 빛내려는 가득한 마음을 보고 그를 자기들의 영도자 대사제로 모셨다. 그들은 시몬이 자기들을 공정하게 다스렸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으며 나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전심전력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침략하였고 심지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도 공략하여 이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그 요새에서 나와 성소 주위를 더럽히며 성령을 몹시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런데 시몬은 그의 생시에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이런 자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방인들이 쫓겨난 그 요새 안에다
시몬은 유대인 군인들을 배치하고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예루살렘의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렸다. 그 결과 데메드리오 왕은 그를 대사제로 인준하고 이 자기 친구의 한 사람으로 삼았는데 그에게 최고 영예를 주었다. 왕인 로마인이 유다인들을 친구, 동맹자, 형제라고 부른 사실과 시온의 사신들을 후하게 대접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 국민과 사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영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시몬은 유다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성전을 관리하고 온 국민의 활동을 감독하며 나라와 무기와 요새를 장악할 것이다. 온 국민은 시몬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나라의 모든 문서는 시몬의 이름으로 처결되어야 한다. 시몬은 자기 왕복을 입고 황금 장식물로 단장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시몬의 동의 없이 나라에서 어떠한 회우도 소집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시몬에게 부여하는데 찬성하였으며 시몬은 대사제가 될 것을 수락하였고 유다 백성과 사제들의 통치자이며 온 수령으로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만 백성을 다스릴 것에 동의하였다. 이 비문을 로세판에 새겨 성전 경내에서도 돋보이는 곳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붙여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본을 만들어서 시온과 그의 아들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성전 금고 속에 보관하였다. 마카베오상 15장. 안티오쿠스의 편지. 데메드리오 왕의 아들 안티오쿠스가 해외에서 유다의 사제이며 수령인 시몬과 온 유대 국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안티오쿠스 왕이 사제이며 수령인 시몬과 유다 국민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내 조상들이 물려준 왕국이 몇몇 악질 분자들의 손에 넘어갔으므로 나는 나라를 되찾아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용병을 모집하였고 군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를 망치고 나라 안팎의 많은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는 그 나라에 상륙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왕들이 당신에게 베풀어준 모든 면세 조치를 그대로 인정하며 또 당신에게 준 그 외의 모든 특권들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화폐를 만들어서 당신 나라 안에서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마련한 모든 무기와 당신이 세워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요새도 다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왕에게 바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무금을 영원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국민과 성전에는 큰 영예를 드리겠고 당신들은 온 땅 위에서 명예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 174년 안티오쿠스는 그의 선조의 땅으로 쳐들어갔다. 그때 트리폰 쪽에 붙은 병사는 거의 없었고 모든 군대가 안티오쿠스 왕을 따랐다. 트리폰은 안티오쿠스의 추격을 받아 바닷가의 도로로 도망쳤다. 트리폰은 많은 시련이 닥쳐 자기를 따르는 군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티오쿠스는 도루를 향해 보병 12만과 기병 8천을 거느리고 진을 쳤다. 그는 도루신을 포위하고 그의 군함들을
연안을 따라 다투다가 세워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륙으로 그 도시를 봉쇄해 버렸다. 로마와 동맹경신. 한편 누메니우스와 그의 일행은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로 보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떠났다. 로마의 집정관인 나 누기오가 프톨레메오 왕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친구이며 동맹자인 유다인들의 사신몇이 이전에 우호동맹을 갱신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사제인 시온과 유다 국민들이 보낸 사람들로서 무게가 1000미터나 되고 무게가 1000미나 되는 황금 방패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의 편지를 써 유다인들을 해치지 말 것, 유다인들에게나 그들의 도시나 지방의 싸움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유다인들과 싸우는 자들을 돕지 말 것을 당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져온 방패를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유다 나라에서 악질문자 노릇을 하던 자들이 당신 나라에 피신하거든 대사제인 시몬에게 넘겨 그가 자기네 법대로 허랑을 그들을 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정관 루기오는 이와 같은 편지를 데메드리오 왕, 아탈루스 왕, 아리아라데스 왕, 아르사케 왕에게 보내었고 또 삼푸사메스, 스파르타, 델로스, 민도스, 시시온, 카리아, 사모스, 밤빌리아, 리키아, 하리카르니, 소스, 로도스, 비셀리스, 코스, 시데, 아리도스, 코르티나, 크나도스, 키프로스, 카레네 등 여러 나라에도 같은 편지를 보냈다. 또 그 편지의 사본을 대사제 시몬에게도 보냈다. 안티오쿠스의 배신. 도루를 향해 진을 치고 있던 안티오쿠스 왕은 군대와 자기가 만든 공격 무기로 계속하여 그 도시를 공격했다. 그는 트리폰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시몬은 정예병 2000과 금은과 많은 장비를 보내어 안티오쿠스를 도왔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는 시몬의 원조를 받기를 거절했다. 그뿐 아니라 안티오쿠스는 전에 시몬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시몬과의 우위를 끊어버렸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친구 아테노비우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했다. 그대는 지금 요빠와 게젤과 예루살렘의 요새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내 왕국에 속한 도시들이요. 그대들은 그 여러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나라에 근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여러 지방을 빼앗았소. 그러므로 그대들이 빼앗은 여러 도시를 내놓을 것이며 또 유다 땅을 제외하고 그대들이 빼앗은 여러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달란트를 나에게 지불하고 여러 도시에서 거둔 세금의 보상으로 500달란트를 더 지불하시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들을 부수러 가겠소. 안티오쿠스의 친구 아테노비우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화려한 생활과 진열장에 가득한 금은 기물과 수많은 신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에게서 안티오쿠스 왕의 전가를 들은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외국 땅을 한치도 빼앗은 적이 없소. 우리가 차지한 것은
재산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적들이 한때 그것을 부당하게 차지했을 따르며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준 것을 지키게 되었소. 당신은 우유바와 계절을 요구하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과 우리 땅에 큰 해를 끼친 바 있으나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토니들의 대가로 100달란트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 아테노미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노에서 안티오쿠스 왕에게 돌아갔다. 그가 시몬의 대답을 전하고 시몬의 화려한 생활과 그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자 왕은 화가 치솟아 어찌할 줄을 몰랐다. 캔데 베우스에 대한 승리. 트리포는 배를 타고 오트도시아로 도망쳤다. 왕은 켄테 베우스를 해안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보병과 기병을 주었다. 왕은 켄터 베우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다를 항해 진을 표기하고 시드로는 요새로 만들어서 그 성문을 굳게 방비하였다. 왕은 그렇게 해서 유다 국민들을 공격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왕은 트리폰을 추격했다. 컨테 베우스는 얌니아로 와서 사람들을 지켜롭게 유다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사로잡고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켄테 베우스는 왕이 명령한 대로 케드 요새에서 나와 유대로 통하는 여러 방을 망볼 수 있게 되었다. 마카베오상 16장. 시몬의 아들 요한은 제젤로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켄테베우스가 한 일을 알렸다. 그러자 시몬은 두 큰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형제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싸워왔고 우리는 여러 번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했다. 나는 이제 늙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성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형제들의 자리를 이어 받아 나가서 우리 교례를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나라에서 병사 2만 명과 기병을 뽑았다. 그리고 켄터베우스를 치러 출발하여 그날 밤은 모데인에게 묻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광야로 진군에 갔다. 거기에는 수많은 적의 보병과 가병이 그들과 대치하여 있었고 양군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가로놓여 있었다. 요한과 그의 부하들은 적을 향해 진을 쳤다. 자기 부하들이 그 시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앞장서서 시내를 건넜다. 이것을 보고 요한의 부하들은 모두 따라서 시내를 건넜다. 요한은 그의 보병을 두 부대로 나누고 그 사이에 기병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수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자 켄터 베우스와 그의 군대를 패주하였고 그중 많은 적병들이 부상을 당해 쓰러지고 나머지는 요새로 도망쳐 들어갔다. 바로 그때 요한의 형 유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추격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켄테베우스는 자기가 만든 요새 케드론까지 쫓겨갔다. 적의 일부는 아조토 광야에 있는 여러 탑 속에 숨었으나 요한은 그 탑에 불을 질러 적병 약 2,000명을 죽였다. 그 요한은 유다로 안전하게 돌아갔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의 피살. 아부보스와 아들 프톨레메오는 그동안 여리고 평야의 사령관으로서 임명받고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사제의 사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프톨레메오는 야심을 품고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다. 그는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몄다. 시몬은 민정을 살피면서 유다의 여러 도시를 순시하였다. 그러다가 시몬과 그의 아들 아따디아와 유다는 177년 세바트월 즉 1월에 여리고로 내려갔다. 아부보스의 아들은 자기의 세운 도쿠라는 요새로 시몬 일행을 유인하여 자기 부하들을 몰래 숨겨둔 방으로 맞아들이고 주연을 베풀어 주었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했을 때 프톨로메오와 그의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연회장에 있는 시몬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 시몬의 두 아들들과 그의 하인 몇 사람을 죽였다. 이와 같은 큰 반역을 감행함으로써 프톨레미오는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것이다. 그 프톨레메오는 이 사실을 적어서 왕에게 보내며 자기에게 응원병을 보내줄 것과 유다 나라와 도시들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또 요한을 없애버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절로 보냈다. 그리고 천인 대장들에게 편지를 띄워 자기에게 오던 은과 금과 그 외의 선물들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의 짐승, 성전의 산을 빼앗으려고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절에 있는 요한에게 앞질러 가서 그의 부친과 형제를 피살되었다고 소문내는 것과 프톨레메오가 그마저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크게 놀랐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도착하자 요한은 그들을 체포해서 죽여버렸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요한의 역사와 그가 싸운 전쟁과 그의 용맹한 행적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일이며 그 위에 여러 업적을 쌓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제가 된 때부터 실록 속에 기록되어 있다. 16장까지 마카베오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